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3장 8절로 14절입니다. 257쪽 로마서 13장 8절로 끝에 14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다 같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은 로마서 13장 8절 14절, 제목은 율법 완성과 예수 재림, 율법 완성과 재림 준비, 율법 완성과 재림 준비. 첫째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8절로 10절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 재림 준비, 11절로 14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의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이 가까웠으니까 깨어서 준비하라는 말씀 나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국가의 권세, 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신 여러 가지 권세에 복종하라, 이런 말씀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의 빛은 저도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빛은 무엇인가? 첫째로 우리가 누군가를 통해서 전도를 받은 것, 그것도 사랑의 빛을 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로마서 1장 16절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는 다 누구를 통하여 복음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을 통하여, 또는 친구를 통하여, 교회 전도자를 통하여 우리가 복음을 받았는데,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인데 그 빚을 누구에게 물어주느냐?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해서 복음의 빚을 물어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사랑의 빛, 사랑으로 우리가 참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도움도 받고 또 기도해 주는 것도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우리가 도움을 받는 거고 사랑의 빚을 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또 우리를 기도해 준 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고요. 또 만약에 물질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받았다고 하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또 축복해 주고요. 서로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의 빚을 지는 거고 사랑의 빚을 갚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지 말아야 할 빚, 다른 것은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그랬죠? 물질적인 빚 될 수 있는 대로 지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빚 지지 말라. 그러면 사업을 할 때에 이 돈을 빌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요? 네, 빌릴 수는 있죠. 빌릴 수는 있는데 자기 그 분수에 맞게 갚을 수 있을 정도로 빚을 얻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집을 살 때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되신 대로 융자 받지 아니하고 집을 사도록 노력을 하고, 융자를 받지 않고 집을 사도록 노력하고, 그래도 안 될 때에는 적당히 자기 분수에 맞게 융자를 받을 수 있겠죠. 갚을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집의 평수를 늘려갈 때에도 분수에 맞게 꼭
넓은 평수에 살려고 하지 말고, 예전에 뭐랄까, 우리 어르신들 젊었을 때 여기 잠실 아파트 몇 평짜리에 살았어요? 17평? 예? 13평? 네, 13평에서도 살았어요. 그런데 왜 30평에서 못 산다고 그러고 40평에서 못 산다고 그러고, 그때는 연탄 보일러에다가 막, 네? 그렇게 어렵게도 살고 월세로도 살고 그랬는데 왜 꼭 그렇게 넓은 평수를 갈 게 뭐예요? 자기 분수에 맞게. 아니, 예수님께서 찬송가에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것이 하늘나라라고 했는데 자기 분수에 맞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용카드도 여러 개 해서 돌려막기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물건을 살 때에도 돈 모아가지고 현찰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로 사지 말고 리스나 빌려서 될 수 있는 대로 사지 말고 어떻게든지 돈 모아가지고 현찰로 사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이자를 물지 아니하고 전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참 분수에 맞게, 자기 형편에 맞게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물질적인 빚은 지지 말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든지 또 갚아야 돼요. 빨리 노력을 해서 전략해서 어떻게든지 빚을 빨리 갚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빚이 있냐면요, 내가 상대방에게 잘못한 거, 나쁜 말 한 거, 엄한 말 한 거, 또 참 안 좋은 말 한 거, 예를 들면 비난하고 비판하고 또 비방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남에게 이거 빚진 것입니다. 신세진 것입니다. 그런 물질적인 빚 아니더라도 남에게 내가 못할 말을 한 거예요. 쓸데없는 말을 한 거예요. 너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한 거예요. 그것도 빚진 것입니다. 그런 것도 어떻게든지 갚으라는 거예요. 미안하다 그러고 그 다음에는 사과하고, 어쨌든 다른 사람에게 너무 심한 말 하지 않도록 우리가 삼가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랑의 빚은 져도 됩니다. 사랑으로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거 받으세요. 오늘 배웠습니다. 룻이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가 이삭을 주긴 주었지만은 그것도 도움 받은 거고요. 떡도 같이 먹으라는 거고요. 물도 같이 마시라는 거고요. 도움 받을 때는 받으세요. 너무 자존심만 내세우고 나는 겹불도 안 쨘다, 양반은 겹불도 안 쨘다고 하면서 자존심 내세워서 정말 도움을 받아야 될 때에는 좀 받으세요. 괜찮습니다. 다음에 돈 벌어서 갚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움 받을 때에는 받는 것도 좋습니다. 사랑의 빚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자꾸 밥도 사주세요. 밥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그 자동차 차 말고 마시는 차 자동차는 못 사줍니다. 마시는 차, 커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그러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흐뭇합니까? 서로 자기가 내려고 해야 돼요. 자기가 어떻게든지 이렇게 내가 돈 내겠다, 밥 사주겠다, 서로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이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겠습니까? 선교사들 오면은 그랬잖아요. 외장하드 주고 또 10만 원 주고 그 다음에 밥 사주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축복해 줍니다. 그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좀 그런 빚은 져도 됩니다. 사랑을 베풀라는 것이요. 그러면은 거기에 보면은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거기 10절 먼저 보면은요. 10절 읽어주세요.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네. 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거기 9절 봅니다.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렇죠? 예,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씀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가늠할 수 없고 살인할 수 없고 도둑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8절에는요. 야고보서 2장 8절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계명이 최고의 법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법. 그래서 세상법 위에 도덕법이 있고요. 도덕법 위에 율법이 있고요. 율법 위에 사랑의 법이 있어요. 세상의 법이 있고, 그 다음에 도덕법이 있고, 그 다음에 율법이 있고, 그 다음에는 사랑의 법이 있습니다. 사랑하면은 밑에 법을 다 지키는 것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다시 말하면 간음할 수 없고, 살인할 수 없고, 도둑질할 수 없고, 탐낼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에게 손해를 주는 것이 아니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우리는 오전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냥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사랑은 그래서 이건 조건이 없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줘도 아깝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참 모든 걸 주고 싶어요. 근데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납니다. 이거 너무 많이 줘가지고 혹시 버릇 나빠지면 어떡하나? 대접만 받고 섬길 줄 모르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은 생겨요. 사람인지라. 그러니까 그 자녀들에게도 어떻게든지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인 것처럼 사랑은 희생인 거예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은 최고의 법이다. 사랑이 뭐냐면요, 희생입니다. 희생.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희생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의 법. 그 다음에 그러면 이웃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이웃 사랑의 첫 번째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웃의 영혼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요, 이웃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쉬운 말로 말하면요, 전도하는 거예요. 내 가족이 예수 믿지 않는 거, 그거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사랑입니다. 아무리 뭐 잘해줘도 그 사람이 예수 믿지 아니하고 지옥 가면은 그건 사랑이 아니죠. 또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친척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 그러면은 그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희생이에요. 물질을 희생하고 나중에는 목숨까지도 희생하고 시간을 희생하고 섬기는 거죠. 이제 넘어갑니다. 11절 읽어주세요.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네,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거예요. 자, 이제는 시기를 알라는 거죠.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했고요. 말세에 이단들이 많이 나오면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고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했습니다. 지금 이 이단들도 많이 나오고 또 복음이 거의 땅끝까지 전파되고 그 다음에 악이 득세함으로 사랑이 식어지고 이런 세상이 된 거예요. 또 여러 가지 기후재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후재앙.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은요, 3분의 1이 죽는 거예요.
이 지구상의 인구가 3분의 1이 죽는 거야. 참 무서운 재앙입니다. 이제 점점,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읽어보세요. 그 재앙이 땅에 일어나고 바다에 일어나고 강에 일어나고 하늘의 태양과 달과 별에 일어나고 공기에 일어나고 3분의 1이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기도 점점 줄어듭니다. 배도 깨집니다. 이제 또 사막이 점점 넓어집니다. 그래서 경작 면적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불도 자주 나고 막 수목이 불태워지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8장에 나와요. 수목이 불태워진다는 말씀. 요한계시록 8장에 3분의 1이 망하는 거예요. 호주에서 불이 자주 나고 미국 캘리포니아 거기도 불이 자주 나고 지구가 더워짐으로 인해서 이 불도 자주 나고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깝다. 자, 세월이 갈수록 주님의 재림의 날짜 우리는 모르지만 점점 가까워지는 거죠. 1년만큼 지나면은 1년만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개인의 종말도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자, 세월이 빨리 가는 게 좋아요? 천천히 가는 게 좋아요? 우리 김문자 권사님. 에? 빨리 가는 거 싫어요. 네. 빨리 가는 게 싫다고, 빨리 안 가는 것도 아니고, 또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 해도, 빨리 갔으면 좋겠다 해도, 하나님의 시간대로 가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1년 지나면요, 지금 벌써 이제 7월 달이에요. 2024년 7월이에요. 세월이 빨리 갑니다. 70세는 70km로 달려간다고 그러고요. 80세는 80km로 달려가는 거고요. 나이가 들면은 하루는 지루하고 천천히 가는데 1년은 금방 가요. 나이가 들면 하루는 천천히 가고 1년은 금방 가는 거예요. 세월은 금방 갑니다. 우리 개인의 종말도 자, 1년 살면요. 1년만큼 죽음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는 모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1년 지나면은 1년만큼 가까워지고 한 달 지나면 한 달만큼 개인의 종말이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세월을 아껴서 이제 재림 준비하고 인생의 종말을 준비하는 거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죽으면은 후회 없는 삶이 될 것인가? 또 누가 나를 칭찬할 것인가? 욕을 할 것인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도록. 12절 읽어주세요.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밤이 깊다는 것은 죄악의 밤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밤이 깊어지면 낮이 가까웠습니다. 죄악이 점점 관영하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은 이제 거기 뒤에 나와요. 6가지가 나옵니다. 죄악의 일을 벗어버리는 거죠. 빛의 갑옷을 입자. 또 뒤에 나오는데 예수님의 옷으로 입는 거예요. 빛의 갑옷으로 의, 선, 말씀 이것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허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우리는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주로 사람들이 밤에 죄를 짓습니다. 근데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단정히 행하고 말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우리가 단정하게 행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정정당당하게, 바르게, 옳게,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단정하게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양심을 써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요? 우리 하영승 권사님, 하나님 어디에 계셔요? 내 옆에 계십니다. 네, 그것도 맞습니다.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예레미야 23장 24절에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이 예배당에 가득하시고 여러분 집에도 가득하시고
온 우주에 가득하시고 안 계신 것이 없이 무소부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셔요. 언제든지 나를 둘러싸게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퐁당 빠져 있어요. 우리는 이 공기 중에, 우리는 공기 중에 있습니다. 숨을 쉬면서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는데 공기 중에서 우리는 숨 쉬고 삽니다.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지만 가득하셔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공기라는 건 아니에요. 공기처럼 우리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만 충만하시고 가득하시고, 또 햇빛이, 낮에는 태양이 빛을 비추죠. 태양계를, 이렇게 온 태양계를 태양이 빛을 비춥니다. 그래서 온 태양계가 빛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 꽉 차 계시고 한 분이셔요. 한 분이십니다. 어디든지 계시고,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 마음에 계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늘 같이 동행하면서 단정히 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가지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어둠의 일인데요. 죄악의 일입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6가지입니다. 근데 크게 말하면 2가지입니다. 3가지. 크게 말하면 3가지.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방탕과 술 취함. 이것은, 방탕이라는 것은 자기를 무절제하고 자기를 내팽개치는 거예요. 죄악의 몸으로 내팽개치는 거야. 무절제하면, 욕심대로. 술 취하지 말며. 방탕하면 술 취하고, 술 취하면 방탕하게 돼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술은 입에도 대지 마는 거예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집에 어떤 데 가면은 예쁜 양주병을 진열해 놓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안 계시겠죠? 다 갖다 버리세요. 잿더리 갖다 버리시고, 그 술병 갖다 버리세요. 그래서 이 마귀가 바쁘면은요, 술을 보내고, 하나님은 바쁘시면, 그런 말은 맞지 않지만, 하나님은 바쁘시면 이 지상에다가 어머니를 보내고, 마귀는 바쁘면은 술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하나님의 대리자고, 술은 마귀의 대리자예요. 물론 하나님이 술을 내셨죠. 우리 하나님이 양귀비도 냈습니다. 그건 필요한 사람이 쓰는 거예요. 아무 때나 술 먹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술 때문에 얼마나 가정을 망치고, 음주운전해서 다른 사람 죽이고, 참, 이거 음주운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요? 음주운전 막아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운전대에 앉아 있으면은 운전대가 술을 느끼면은 운전이 안 되도록, 시동이 안 걸리도록,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이제 만들었는지 만들 건지, 운전석에 딱 앉으면은 술 냄새가 많이 나면은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예? 나왔어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어찌든지 음주운전 안 하도록. 그리고 음주운전에게는 엄벌을, 살인죄처럼 엄벌을 쳐야 돼요. 참, 이게 술 때문에 술 때문에 나라도 망합니다. 다니엘 5장에 보면은요, 벨사사론이 술 먹다가 망했어요. 그리고 경주에 가면 포석정 있죠? 포석정은 가자미 모양으로 생긴 거예요. 가자미 포. 그래서 술잔을 띄우면은 가운데 똑 해가지고 한 바퀴 돌아와. 그걸 홀짝 마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오면 또 마시고. 그러다가요, 어느 왕 때인가 견훤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왕이 도망갔어요. 술 먹고 방탕하다. 왕들이 술 먹고 잔치하고 방탕하다가 망한 사람들이 수도 없어요. 술 먹으면 방탕하고, 방탕하면 술 취하는 것입니다. 그
그 다음에 음란하고 호색하고, 음란과 호색이 같은 거예요. 이건 성적인 죄입니다. 성적인 죄. 그래서 말세가 되면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랬죠. 그래서 무슨 뭐 내연녀가 있고 내연남이 있고, 성경에는요 유부남과 또는 유부녀와 관계를 하면은 돌로 쳐 죽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성품은 그런 죄를 지면은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죄입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가정을 잘 지키고, 그리고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미혹하여 가정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가정을 파괴시키면 신앙도 파괴됩니다. 자녀들도 믿음이 다 떨어집니다. 교회 다니다가도 안 다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을 잘 지키고 이런 음란과 호색죄에 빠지지 않도록 늘 주님과 동행하고, 그 다음에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로,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는 서로 물고 찢으면 피차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망하는 거야. 어부지리가 있습니다. 어부지리. 어부가 바닷가에 가보니까 거기 이 바다 새하고 조개하고 서로 물고 있는 거야. 조개는 그 바닷새 입을 꽉 물고 있고, 또 이 새는 그 조개 입에 넣어가지고 그 살을 먹으려고 꽉 붙잡고 있는데, 지나가다가 어부가 그것을 두 놈 잡아 먹은 거예요. 그게 어부질입니다. 어부질. 어부가 그냥 저절로 두 놈을 잡아먹게 됐다는 거죠. 서로 싸우면은 이게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가정도 싸우고 교회도 싸우고, 그러면 마귀가 뒤에서 잔치를 베푸는 것입니다.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잘 될 때에 칭찬해주고 축복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절 읽어주세요.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네, 육신의 일은 바로 거기 13절의 6가지입니다. 그걸 버리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했습니다. 아까 12절에는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과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과 예수님의 지혜와 또 예수님의 섬김과 또 예수님의 인내와, 이걸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으로 옷 입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점점 닮아가야 돼요. 어때? 나이 많이 드시면 많이 닮아가셨죠? 어때? 우리 양희자 권사님 많이 닮아갔어요? 부족해요. 세월이 갈수록 좀 닮아가야 되는데,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믿음 생활 기회도 많고 많이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예수님의 아름다운 옷을 입고 죄를 버리고, 또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니까 슬기로운 다스녀와 같이 깨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또 새벽 예배 계속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수요예배, 요새 수요예배 별로 안 나와요. 전에 나오던 사람 한번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나오던 사람 왜 안 나와요? 나오던 사람 나오셔야 돼. 또 안 나오던 사람도 나와야 되는데, 멀다고 안 나오고 그러지 마시고 나오셔야 돼. 나와서 은혜 받고, 그 1시간 안 나오면 뭐예요? 집에서 텔레비전 보든지 뭐 밥하든지 빨래하든지, 그래도 교회 나와서 1시간 들으면은 은혜가 되는 거예요. 또 집에서 유튜브로 들으면 된다. 유튜브로 듣는 거하고요, 여기 교회 와서 듣는 거하고 참여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유튜브는 찬밥 먹는 거예요. 찬밥. 여기 예배당에 와서 지금도 유튜브로 듣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건 찬밥 먹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직접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은 뜨끈뜨끈한 더운 밥을 먹는 거예요. 저기 일꾼들이 있잖아요. 일꾼들이 봄에 쟁기질하는 거 보면 알아요. 힘있게 쟁기질하는 사람은 겨울 내내 뜨뜻한 밥을 먹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봄에 쟁기질하는데 힘을 못 써. 그 사람은 겨울 내내 찬밥 먹은 거예요. 찬밥 먹지 말고 더운 밥 드시면서 영의 양식으로 삼고 믿음이 자라나도록 하는 거예요. 세월은 갑니다. 허송세월하지 말고 세월을 아껴서 믿음을 지키고 깨어있고 이런 믿음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복 주시고 또 참 주님의 재림이 가깝고 인생의 종말이 가까운데 우리가 깨어있는 믿음,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음란과 호생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